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대표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에 방학이 찾아오면 전국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는 늘 청년들에게 질문했던 10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가지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떠한 질문을 하셔도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100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만은 다 청년 아닙니까? 네, 청년의 마음으로 확신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정답을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세져야 되는데 약해진 듯한 이상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아멘.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맨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명쾌한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 앞에 김준곤 목사님이 하셨던 이 100가지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100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서 3가지만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경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지도 모를 테니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옵니다. 너 왜 예수 믿니?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이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철학의 대답으로는 인간의 실존을 온전히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한 천재 물리학자는 자신이 공부해온 물리학으로 인간과 동물은 다를 바가 없다. 둘 다 탄소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도, 과학도 인간의 복잡함과 그 신비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지식,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실상 자신의 머리에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심각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속여버립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악한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진짜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상황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에겐 구원이 필요해. 회개해야 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너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누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 그대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단 음식 드시지 마세요. 꼬박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진단과 처방을 내려줘도 의사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자신이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응급실에 끌려오는 분을 봤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말했는데 또 드셨다고. 그러한 태도는요, 의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혹 내가 아무리 잘나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의사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치료는 시작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생각해 볼 때 그는 당시에 정말 대단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 그룹이 많이 생겨날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이사야는 혹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훌륭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순간 그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더럽고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랑 입술이 부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죄의 용서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우리를 지키고 상담해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 좋죠. 왜 떠나시는 게 유익입니까?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유익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면 막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밤새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몇 주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간증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책망해 주시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길이 비로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이후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죄를 깨닫는 은혜, 죄 사함을 받는 은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라고 한 것인데,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든 싫든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선택이 진짜 좋은 선택일까? 이게 진짜일까? 저게 진짜일까? 이 직업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저거일까? 이 사람을 만나면 평생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까?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고심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내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어떠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아내와 한 6개월을 서로 다른 의견으로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섬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육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저는 제가 있었던 섬에 그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40일 작전 기도를 하자.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40일이 지났는데요.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이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이것은 무엇인가? 저는 약간 하나님께 불평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뭔가 제 마음이 확 바뀌어서 40일이 지났으면 제가 육지로 가고 싶든지, 아니면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 이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저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다가 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쪽도 길이 아니고 저쪽도 길이 아니구나.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이 길도 괜찮고 또 저 길도 괜찮은 것입니다.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조정하십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또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 있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다면,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예수님은 웨이메이커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찬양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보혈길을 지나면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도 오직 예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내가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는 도중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한 번은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려고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 못하는 그런 고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구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외롭고 힘들구나.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괴롭다.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너 때문에 내가 지쳤고 지겹다. 너를 사랑하는 일을 이제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한동안 그 자리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선교사님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울고 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내 모습 같다면 어땠겠습니까?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쉽게 바뀐다면,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너무 짧다면,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존심을 부렸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찾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손을 내밀었는데, 십자가까지 졌는데 나 너에게 질렸다. 이제 너를 그만 사랑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다 영원한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 싹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가장 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외로우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놈들 뭐라고? 죽기까지 나를 따라? 믿음이 있는 척 다 하더니 하면서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시는 꼴도 보기 싫고 엄벌에 처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왜 그러셨나요? 제자들을 깊이 길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참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크게 낙심하여서 말씀과 사명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 낚는 제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는 그 뜨뜻미지근한 대답에도 그래 그거면 됐다 하시고는 다시금 사명 주셔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새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었다가 반복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용광로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의 상황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몰라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보이셨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심장이고 살이고 피고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이유들보다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